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4절 말씀 중심으로 오늘 내가 먼저 낮아지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네, 우리 나는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가 선포할까요? 시작. 나는 어떤 일을 만나도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행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복음서는 어디죠? 네, 누가복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 가르침, 그리고 죽음과 부활하심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누가복음뿐만이 아니라 4개의 복음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을 더 강조하고 있는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에 대한 부분들이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자리, 어떤 모임, 어떤 행사에 초대받으면 어느 자리에 앉고 싶으십니까? 어느 자리에 앉고 싶으십니까? 아무 데나 앉으면 됩니까? 예약돼 있으니까 늦게 가도 그 자리는 내 자리니까. 네. 만약 영화관에 영화를 보러 간다. 만약 자리가 예약되지 않은 자리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디 앉고 싶으십니까? 잘 보이는 자리에 앉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맨 앞자리는 잘 안 보여요. 그렇죠? 보이긴 보이는데 저는 거의 우리 남원에 있는 영화관에 가면 남원에 영화관 있는 거 아시죠? 네. 영화관이 맨 뒤에서 2번째 줄에 보통 앉습니다. 그렇게 예약을 해요, 제가. 가족들이 함께 가면은 거기 좀 보기가 좋아서 그 자리에 그렇게 예약을 합니다.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해요. 좋은 자리. 어떤 자리, 어떤 모임, 어떤 행사에 가게 되면은 좋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더 주목받고 싶어 하고 대접받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이기도 합니다. 어느 모임에 가든지 그 자리가 중요한 것을 또 나타내는 때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직장이나 학교나 또 교회 안에서도 어디에 앉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또 위치를 알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잔치에 초대되었을 때 더 좋은 자리,
눈에 띄는 자리, 그리고 초대한 중요한 사람 곁에 앉는 자리, 그 자리가 좋은 자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앉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또 인간의 욕망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 인간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그런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진정한 겸손 그리고 섬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정한 겸손과 섬김이 무엇인지, 그리고 초대받은 잔치 자리에서의 겸손과 그리고 참된 초대의 정신은 어떠한 정신으로 초대해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겸손, 진정한 섬김, 이것이다. 그리고 잔치 자리에서 초대받았을 때, 또 초대했을 때 겸손과 그리고 참된 초대의 정신은 이러한 정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오늘 볼 텐데요. 첫 번째는요, 겸손이 낮추는 자가 높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겸손이 낮아지는 자, 낮추는 자, 내 자신을 낮추는 자가 바로 높임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낮은 자리에 앉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의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 잔치 자리에 또 초대된 자리에 옵니다. 근데 그들이 높은 자리의 택함을 보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하는 자들을 주의 깊게 지금 살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 그들의 마음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잔치의 비를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다른 시도에서 도기독교 연합회하고 시기독교 연합회에서 제가 조금 사역을 해봤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기관과 행정과 사역을 감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도라고 하면은 도에서는 가장 높으신 분 누구죠? 네, 지방 행정의 수장이 도지사잖아요. 시는요? 네, 시장. 시장, 도지사. 시장님, 도지사님을 안 하는군요. 네, 어쨌든 그분들이 리더잖아요. 그래서 도하고 도 기독교 연합회하고 기관하고 간담회도 하고 또 집회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지사님을 초청을 하는 거죠. 도 기독교 연합회에서요. 초청을 하면 도지사님이 이렇게 오세요. 시간을 이렇게 내셔가지고 꼭 오셨습니다. 제가 사역을 했을 때 오셔서 세팅을 제가 했거든요. 기획을 하고 그리고 국장 과장들하고 조율을 해가지고 자리 배치하고 이런 부분들을 했습니다. 그러면 간담회를 하면 보통 이렇게 네모로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으로 해가지고 테이블을 놓고 의자를 놓고 네임택을 놓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연합회 회장님하고 도지사님 자리는 어디에 해야 될까요? 아주 구석해요. 가운데 메인 테이블에다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리더기 때문에. 그리고 간담회를 하면 회의를 또 인도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메인 테이블에 회장님과 그리고 도지사님 네임택을 놓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렇게 임원 목사님들 놓습니다. 근데 오시는데요. 오셔가지고 네임택을 바꾸시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딱 보시고 물어보지도 않으셔. 오셔가지고 자기 네임택을 바꾸셔가지고 어디로요? 저 구석에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할 군번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비서관들하고 이야기해가지고 거기다 놓으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만 또 가서 또 갖다 놔요. 그러면 또 보시고 또 갖다 놓으세요. 구석에다가.
이거 한두 번도 아니에요. 사실 오실 때마다 그러니까 제가 좀 힘들고 회장님도 힘들어 하시고. 근데 그러시는 거예요. 기독교 연합회 주관이고 회의를 회장님이 주관하시는데 나는 도지사일 뿐이지 초청받아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사이드에 있어도 상관이 없다. 마이크만 주시면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논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자리는 구석에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전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분의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누구라고도 전 얘기를 안 하는 거고 어느 도라고도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오실 때마다 그렇게 하시면서 낮은 자리 구석을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도전을 받았습니다. 야, 이런 분도 있구나. 어떤 분들은요 행정하고 같이 이렇게 연합사를 하다 보면은 비서관이 와가지고 자리가 어디냐고, 의원님 자리가 어디냐고, 시장님 자리가 어디냐고 찾고 확인하고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말씀을 아셔서 그렇게 하셨는지 아니면 낮아지는 모습으로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 분들도 있구나. 그러니까 저는 도전이 되고 이런 겸손한 도지사님도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그 연회석의 자리, 초청받아서 앉는 그 자리는 곧 사회적인 지위를 이야기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사회적인 지위와 그 명예 그리고 기득권, 권력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자리였습니다. 그 당시 자리 배치는 철저하게 서열 중심이었고 권위에 따라 결정이 되었습니다. 주인 가까이 있는 자일수록 더 명예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문화를 알고 계셨고 이런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의 내면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하고 그리고 인정 욕구를 꿰뚫어 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초대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주인이 너를 더 높은 자리로 부를 것이다. 그때 진정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어디에 나오고 있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쉽게 풀어놓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끝자리에 앉으면 주인이 와서 그 자리가 아니니까 이 안쪽으로 앉으십시오 했을 때 많은 사람들도 보게 되고 영광을 얻을 것이다. 높은 자리에 가 앉지 말라. 낮은 자세로 섬겨라. 제가 예화를 들었던 그 도지사님의 이야기도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끝에 앉으셔서 끝내는 끝에 앉으셔서 같이 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끝끝내 가운데 센터에 안 앉으시더라고요. 그럼 이런 걸 보면서 기관도 그렇고 또 목사님들도 그렇고 함께 참석했던 부분들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도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결론은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말씀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신앙과 삶의 태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결론의 메시지고 결론의 말씀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그것을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나는 만족합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 전체의 핵심 가치가 이 가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렇게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속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 하나님의 말씀의 뜻의 복종, 마지막까지 충성하며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부활에 대한 사건을 벌여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높여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바로 빌립보서 2장에 우리가 교동문에 읽었던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신을 낮추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자리를 낮춘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눈에 안 띄는 곳에 앉는 것, 이것도 일부의 의미는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리를 낮춘다는 것은 섬기려는 자세로 살아가는 겁니다. 섬기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공동체를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지역을 섬기고 그렇잖아요. 민족을 섬기고 조국 대한민국을 섬기는 세계 열방을 섬기는 그러한 자세, 자리를 낮춘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이제 토요일 날 귀국할 텐데 좀 부담이 있습니다. 날씨도 무더울 뿐더러 그리고 두 개의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마라나타 교회와 물론 주님의 교회 비전센터, 선교센터 건축 봉헌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부족한 쪽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두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처음에는 그 현지에도 목사님들 많으시고 선교사님들 많으신데 굳이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필리핀에 가서 말씀을 꼭 전해야 되겠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섬기라는 그 마음을 주셨고 우리 선교위원장님과 우리 장님들하고 또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초청하셨는데 초청장도 보내셨는데 가셔야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뭡니까? 제가 가서 선교사님들의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님들의 섬김을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사랑을 나눠주러 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한 받은 은혜와 사랑을 흘러내려 보내러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낮아지는 삶, 섬기는 삶, 겸손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셔서 두 개의 교회 입당 또한 헌당 감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제가 가서 해야 될 또 가정 신방도 있고요. 그리고 또 선교사님 섬김 사역도 있고 그리고 사랑 나눔 사역도 있고 또 몇 개의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감당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 됩니다. 아멘. 바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전체의 핵심 가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듯이 자리를 낮춘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겸손은 바로 말보다 행동에서 드러나는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로도 겸손해야 되죠. 그렇지만은 말과 행동, 행하며 나가는 믿음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행동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자세가 겸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나눔과 섬김은 조건 없이 베푸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눔과 섬김은 조건 없이 베푸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12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은 갚을 수 없는 자를 초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갚을 수 없는 자를 초대하라. 바로 예수님이 청함을 받은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잔치를 베푼 바리새인에게도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누군가 잔치를 베푼다면은 그 대상 이웃, 친구, 친척, 이웃도요 부유한 이웃입니다. 친척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친구도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또한 부유한 이웃을 초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때가 되면 그들도 나를 초대할 것이다. 주고받고 이런 우리나라의 품앗이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음에 또 초대해 주기 때문에 그래도 가지고 있는 자, 친구, 친척, 부유한 이웃을 초청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 전통의 문화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 전통과 전혀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 14절에 나오고 있죠. 13절 14절 말씀 보면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어떻게 해요? 청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요,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지금 13절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 공동체는 약한 자들입니다. 소외된 자들이에요. 본인이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라.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다시 한번 좀 풀어 쓴다면, 내가 잔치를 베풀 때 갚을 수 있는 사람들만 초대하지 말아라. 가난한 자, 힘든 자, 장애인, 맹인들을 초대하라. 그들은 갚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들의 부활 때 갚아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섬기는 거잖아요. 소외된 자를 섬기잖아요. 그러면 소외된 자를 나를 초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약속하신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알고 계시고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당시 사회에서는요, 이 당시 이 시대 사회에서는, 이 당시입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병든 공동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공동체라고 이들은 인식을 했습니다. 잘못된 신앙관이고 잘못된 사고방식이죠. 가난하고 병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잔치에 그들, 가난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를 초대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로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외된 자들을 초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유대 전통, 유대 문화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주의 사랑을 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초대해라, 그들을 초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진짜 복이다.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진짜 복이 된다. 그 사랑을 흘러내려 보내라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선교지에 사랑을 흘러내려 보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도요, 우리 목장과 구역에도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는지 찾아보셔야 돼요. 관심이 없으면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도 우리 성도가 아닌다 하더라도, 혹 믿지 않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소외된 자가 있으면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기도하고 묵상해 보아야 됩니다. 선교지에 사랑을 흘러내려 보냅니다. 또 성경공을 보냅니다. 그리고 또 배를 통해서 또 사랑을, 물건들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옵니까? 보낸 물자들이 돌아오고 보낸 것이 돌아옵니까? 실질적으로는 돌아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채워오신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것을 채워오시고 또 물질적인 것도 채워오셔서 다시금 흘러내려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우리는 수단과 도구와 통로가 되는 겁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가는 나눔과 겸손을 통해 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우리가 이뤄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는 것이 복된 것이고 갚음은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 혹 담임 목사가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의 헌신과 사랑과 수고로움, 그리고 또한 몸부림치는 걸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인정하시고 하나님 알고 계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칭찬해 주시면 그것이 끝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모습에 있어서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면
제거하시길 소망합니다. 섭섭히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눔과 섬김은 계산하시면 안 돼요. 내 계산기를 딱 놓고 이렇게 두드리시면 안 됩니다. 계산기를 내려놓으면서 계산하려고 할 때부터 벌써 이기주의가 되고 개인주의가 되고 계산적이 되고 조건적이 된다는 거예요. 계산을 하니까 이렇게 하면은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우리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 일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우리가 그 감동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나눔과 겸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조건 없이 사랑하고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조건 걸고 그리고 또 보답 기대하고 흘러내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조건 없이 사랑하고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함께 그 사랑을 나누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복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14절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거죠. 의인들의 부활 때 내가 갚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보상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자리는 높아지는 자리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자리예요. 기득권을 쟁취하려고 하는 자리입니다. 명예를 위해서 나가는 자리입니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리입니다. 보상받으려고 하는 자리가 세상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자리,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자리를 잔치의 비를 통해서, 상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자리는 정반대라는 거죠. 눈에 띄지 않는 자리를 기쁨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눈에 띄지 않는 자리를 기쁨으로 선택하고, 또 아무리 주목하지 않은 사람을 기꺼이 섬기고, 소외된 자를 기꺼이 섬기고,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자리로 불러주셔서 갚아주시고 높여주시고 영광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것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내가 먼저 낮아지겠습니다. 고백할까요? 시작. 오늘 내가 먼저 낮아지겠습니다. 아멘.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보았죠. 겸손히 낮추는 자가 높임을 받는다. 그래서 낮은 자리에 앉으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나눔과 섬김은 조건 없이 베푸는 것이다. 그래서 갚을 수 없는 소외된 자들을 초대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내가 먼저 낮아지겠습니다. 오늘입니다. 과거에 잘 사셨습니다. 오늘 현재 바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늘 내가 먼저 낮아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낮아지겠습니다.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낮아지겠습니다.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낮아지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살아내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위치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스스로 높이려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이 높여오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감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조용히 낮은 자리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갚을 수 없는 소외된 사람들을 찾고 사랑하며 나눌 수 있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께 칭찬을 받는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